자, 오늘은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율법. 내일 일몰 시간은 5시 52분. 우리 이날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잘 향하도록 하셔서 이 모처럼의 기회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들의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읽을 때는 좀 다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참 이걸 잊기가 참 쉽죠. 마음을 다하면서 하루 종일 살기도 그렇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또 여러 가지 계획과 뜻들을 잊기도 십상이고, 우리가 힘을 쓰다 보면 언제 내 자식한테 힘쏟을 때도 많고 또 엄한 일에 힘쏟을 때도 많고.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도 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또 율법 하면은 율법주의자,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말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다음 고춧가루 교인, 안식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 제가 또 기억 남는 건 저 사람들은 진리교인 같아.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성경대로 산다지, 이런 말이 제 귀에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저서부터 반성하게 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서 옛날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 참 교육의 교사.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참 교육의 교사가 되는지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줄 뿐 기능상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아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단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생애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른 교육,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율법이 단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라가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면 안 되겠다.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율법을 어기면 사망인데 어떻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은혜와 믿음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초적인 에덴에서의 율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뭐 한다? 섭취하면 죽는다. 이 선악과를 그러면은 악의 나무라고 하든지 사망의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과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망의 나무여야 될 텐데 왜 선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에덴에서의 그 계명이죠. 최초에 이 범죄 전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는 요약하면 이러한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첫째, 관계의 인식을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식을 우리가 이 선악과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보감 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 그렇죠?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겠다 하는 단지 죽는다는 그런 끔찍한 명령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우리를 늘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선악과의 나무를 접할 때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준다.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같은 책 37쪽. 오늘 이 세 가지 지금 이제 관계의 선택.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에 따랐습니다. 사단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아무 방법으로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오직 사단을 타락하게 유혹할 수 있는 길은 이 선악과만을 통해서 해야 돼요. 다른 길들은 다 차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과 공부를 한번 이제 할 텐데, 자, 그러면은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나중에 이제 십계명에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부정행의 명령도 사랑과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화요일 서지에 나오나요? 조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계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십계명의 기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여기 책에 있는 것 한번 나온 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더 구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줄을 볼 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불의한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던 이유가 아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망의 나무였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선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찾아가 생명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죄인에게도 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고 얼마 기간 동안의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최고점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큼, 하나님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간절히 들 때는 경외심도 같이 커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아주 극대화됐을 때 경외심도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식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 너희를 대항한다는 이 증인은 계명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대항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의로운 건데 불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 공부한 걸로 간주하고 요지요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이 증인으로서 특별히 노래를 선택했다.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월요일 소지에서는 노래를 가르쳐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거가 되겠다 하고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갈망, 이것을 표현하여내는 찬양의 노래만한 것은 없다.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적한 길을 가고 있다가 한 40대 후반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한적한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러 개 하다가 그분이 한 15년 젊었을 때 다녔던 신앙을 떠나서 신앙심 없는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그 순간에 아주 괴로움이 많이 우환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마치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하다가 옛날 어렸을 때 신앙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어렸을 때 다녔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다니면서 그러면은 일반 개신교회인데 그 찬송도 부르지 않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느냐? 나랑 같이 한번 부르자. 길 옆에서. 그런데 오늘 제가 고른 둘째 찬미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불렀습니다. 부르는 도중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1절 부르고 또 2절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오래됐으니. 그러니까 잘 기억나는 거 제가 2절 불러주다가 같이 부르는 게 나을 것을 1절만 한 4-5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마음이 다시 옛날 예수님을 다 찾게 되고 회상하게 됐던 그런 기억을 더듬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이 찬미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월요일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찬미가 중에서도 많은 간증 내용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또 혹여나 어떤 일로 인해서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를 떠났던 등한이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찬미들이 회상돼서 교회로 다시 회복한 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꽤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미를 거룩한 찬미를 많이 익히고 배워두고 또 그걸로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소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갈망, 이것을 표현하면은 찬양의 노래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그분의 찬양에 주의 말씀이 머물게 하소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소서. 주의 말씀이 머물게 하소서, 나의 영혼의 생수가 되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계획과 능력의 영이여, 지식과 경외의 야유의 영이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니 주의 은총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성령 이끌게 하소서. 이거는 저에게 대한 증인의 이 찬양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안식일 오후에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건가를 메시지를 좀 듣고 싶어서 얼마큼이나 많이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찬미 부르고 준비리고 하고 그 공원 둘레를 몇 바퀴 돌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 이 가사를 하나님께 간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이렇게 적어서 그다음 제가 여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곡을 붙여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 관계상 그 노래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우리가 세월이 지날 때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문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서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 사칼이라는 것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총명하다, 이러한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 순종을 이야기하지요.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을 지혜롭게 순종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서 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럼 지혜가 뭔고 명철이 뭔가를 밑에 제가 이렇게 풀어놨는데, 지혜는 생활을 순탄하게 풀어가는 능력이요, 명철은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분별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인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그들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참 부드럽고 분위기를 깨치지 않고 그 순간을 넘기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질문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물론 경제적인 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 이러한 것들도 형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셨는데, 뭐냐면은 랍비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 그러셨어요? 동전을 보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번뜩번뜩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분위기도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사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풀어가신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그 다음에 이 십계명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또 아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봉에 접근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돼서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지혜의 생활을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마다 옳고 부름, 선악간에, 그리고 나의 행동과 언행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러한 시각에서 쭉 살펴보면은 재미있게 나오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 동안 하신
이 지혜 풀이들이 거기에 설명이 많이 실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 예.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범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놨으니까 그 물들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멈칫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를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꼭 토를 다는 것이 문제야. 내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나쁜 것이 아닐 거야.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하고 방어하기 시작하면요, 순수하게 말씀이 내 삶 안에 적용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내 상황이 아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환경을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바꿔나가야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내 환경에 자꾸 맞춰드리려고 그러다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철을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 그가 행하는 모든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건 아까 화요일 소지와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죠.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다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일만 이렇게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 재림교회 안식교인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가난하게 살지? 저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런 역경을 꼭 견뎌내면서 살아야 할까?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또 어려움에 처하지?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른 곳에 서 있다고 한다 하면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의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상황이 현재 그 상태대로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이것을 정말 의지하고 확신한다는 것은 정말 월요일 수제에 있듯이 일요일 수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낙심치 않는다.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변질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상황이 어려운, 세상이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은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의 선악과가 있듯이 내가 중심 가운데서 있을 때 생명과만 바라보고 선하게 아는 문제에서는 등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신 예수님, 목요일 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다? 요한복음 8장 28, 29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또 9장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 외에는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까지 했어요. 말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나 모든 일 100%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과 그 명령에 따라서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여기는 100%.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각에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동행했으면 원하고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를 혼자 두시지 않겠죠. 그렇죠? 혼자 두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겠죠. 우리 결심합시다. 내 말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귀동냥으로 이 소문도 듣고 저 소문도 듣고 저 사람 소문도 듣고 내 사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메시지 듣는 것도 지금 바쁠 시간이에요.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렇죠?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람 소문 듣는 거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재림교인들. 네? 정말 내가 알아서 그분에게 도움될 일이라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 가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서 무슨 말 하라 또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분 그때 만나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우리 자의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가리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면서 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 행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되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 너희가 형통하리라, 율법 준수자의 분투와 노고와 분투, 우리의 모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의 간증들을 찬양을 하나씩 꼭 마음에 새겨두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까지 때때로 고난이 당하고 때때로 우리 일들이 잘 풀려서 행복한 순간이라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거나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리라 확신합니다. 금요일 소지에 마저 이 교육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마음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아멘. 마지막 참여하겠습니다. 널리 말씀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참여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참여는 533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참여하시고. 그다음 목사님 이거 하고 기도회 있습니까? 예.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나에게 이 길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내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이 읽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원하셔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그 상황에 연결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